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1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하나님이 무슨 감사를 제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무슨 감사를 제일 받으시기 원하실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 헌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교묘하게 답이 왔구나. 네, 저는 성령의 열매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추수감사 헌금은 힘을 다해서 정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기보다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대략 10주가 될 것 같은데요. 몇 번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이 주제로 성령의 열매로 승부하자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 10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한번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정말 나에게서 맺어질까?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내시는 것. 그게 목사님 10주에 될까요? 10년도 안 될 텐데. 한번 해봅시다. 10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듣고만 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품이 변화된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그 안동에 사시는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김수만 장로님이 장애인이세요. 다리가 하나 없으십니다. 근데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 안동 근처에 있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장애가 있으신 채로 그렇게 전도를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까지 12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안동 주변에.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전도를 하러 동네를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항상 개구장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다리를 쩔뚝거리시면서 다니시는 장로님을 한번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장로님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놓고서 장로님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장로님이 그 새끼줄 앞을 딱 지나갈 때 새끼줄을 딱 든 겁니다. 길 옆에 나무 뒤에 숨었다가 장로님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방비 없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새끼줄에 걸려서 떼굴떼굴 굴렀죠. 목발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애들이 깔깔대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실 그 자체가 마음이 너무나 상한 일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예수 믿어 장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그 아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동네이니까 장로 되게 해달라. 그 아이들도 다 예수 믿어서 장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개구장이들이 정말 다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일화를 쓴 책 속에
그때 그 장로님을 넘어뜨렸던 그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 커서 다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삶을 사는 거라면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멋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이런 생각과 또 이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축복할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계획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원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10주 동안에 성령의 열매로 승부해보자 라고 여러분이 마음이 결심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떤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이제는 화 안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우울한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성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한번 기도도 해보고 결심도 해봤잖아요. 예? 결론은 안 되는 거였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안 해본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해본 것은 안 해본 거거든요.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성품을 바꾸어서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한 번 설교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열매씩을 9번, 그리고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서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 중에 은사보다는 열매가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은 전에는 은사가 더 제게는 마음에 끌리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이런 식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성품 가지고는 특별히 교회 부흥의 어떤 역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육신의 열매는 비슷하게 맺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온유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제가 정말 절실히 느껴요. 제 외모를 보고 온유한 줄 알았다가 부산 사투리로 시겁한 사람이 많아요. 이건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은사는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의 은사만 주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줄 설걸요. 목사님 하나만 짚어줘요.
네. 둘 중에 도무지 고민인데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예언해 달라고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은사만 있으면 반응이 뜨거워요. 아, 은사가 있으면 교회 부흥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간절히 구하기도 했었고, 또 은근히 마음에 그런 욕심도 났었고,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사와 관련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사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게 주시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욕심을 낼 것도 없구나, 손이 뭐 발하고 다르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는 것처럼, 눈은 눈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코는 코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코가 눈에 달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냄새 맡으면 별로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은사에 대해서 욕심낼 게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사가 있으면요, 싸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은사자가 있을 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용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죠?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카리스마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또래나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끄는 힘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도가 좀 세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죠. 뭐가 자꾸 보인다고 이야기하거나, 그죠? 문자로 갑자기 조심해라, 기도하는데 너 조심해야 되겠다, 뭐 어젯밤에 너 꿈 꿨다, 오늘은 가능하면 외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는 친구들은 괜히 묶이게 돼요, 그 친구한테. 그죠? 뭐 이런 걸 다 보내 이러면서도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되고. 이 사람이, 은사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세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은사자가 나타나면 이게 갈등이 생겨요. 서로 건강하게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은사와 은사자 사이에 서로 항상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난 쟤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으로 그랬죠. 은사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모든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났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도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은사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은사는 문제가 많아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목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목사회, 제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은사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게 끌리는 사람 있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구제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분들 은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가서 말 걸고 싶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은사입니다. 전도의 은사.
방언도, 예언도, 병고침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당연히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교회 안에 능력을 각각 따로 부어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셀 모이든지 또래 모임을 모이든지 은사가 없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어떤 은사든지 나타납니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했었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말은 안 하지만 화장실 늘 자주 가고, 왜? 거기 거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늘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런 분들 있죠? 안내위원 은사를 맡은 사람들.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안내 맡으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 안내 쓰면 들어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내 은사를 받았나 보다. 또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다 가서 나 안내 은사를 맡았나 봐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는 마시고, 어떤 은사든지 다 주셨어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섬기는 은사든 또는 긍휼히 여기는 은사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은사든,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든. 근데 이런 은사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뒷받침이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가 섭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은사만 받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중에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특별히 은사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은사죠.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연예인과 비슷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자꾸 마음이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 굉장한 스트레스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기보다는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죠. 연예인들이 약을 복용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자살 충동을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이목 또는 인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어디에 내가 있어도 무엇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환경, 처지 겁낼 게 없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은사하고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열매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은사는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도 뭐 다 적절하게 주시고 전혀 갈등이 안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돌을 쓰실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돌들 보고 소리를 지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돌들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죠? 이건 내가 뭘 특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은사를 주셔서 쓰시는 거니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지 나야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에 필요 없는 청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존재감도 없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뭐 할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을 하다가 무슨 집회 요청을 받아서 여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국을 여행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그 도시에 온 걸 알고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은 설교할 어떤 계획은 없으셨지만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하시길래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너무너무 뜨겁게 성령님에게 반응하시는 바람에 집회가 됐습니다. 부흥이요. 무디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미리 준비 기도가 없이 갑자기 한 집회가 이런 부흥이 있을 수가 있나? 무디 목사님은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많은 기도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냥 계획도 없는 집회가 이런 부흥이 있을 수 있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혹시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눈만 껌뻑껌뻑거리다가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방에만 있는 환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환자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빨리 그 집에 가보자고 그랬어요. 가봤더니 어느 자매가 몸이 바짝 마른 여인, 그래서 거동을 못하는 자매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무디 목사님이 그렇지,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동을 못하는 너무너무 병약한 한 소녀가 그 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통해서 쓰시게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예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말입니다, 은사가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서야 어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거의 하나가 되어 계신 분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아닐 경우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다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은사를 강하게 사용해도, 그 사람에게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도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게 불가능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게. 본인이 잘 모르고 불법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죠.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미혹이 오게 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서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야,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두 번째 또 환자가 왔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너무 놀란 거죠. 세 번째, 이제는 세 사람이 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한번 보여줘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서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갑니다. 자기에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받지 않고 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지, 나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고칠 수가 없다면 너 문제가 많아, 이렇게 가기도 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나에게 뭘 순간적으로 지식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의 경우에 딱 맞아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이제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은 제게 아무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걸 그냥 말하게 되기 쉬워요. 거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그 사람을 사로잡게 돼요. 왜?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서서히 영적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자들에게 너무 몰리는 것은 그 은사자 자신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일이 점점 생깁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돈의 욕심을 처음에 낼 리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너무 귀한 어떤 해결을 받았다고 감사헌금을 드려요. 이건 교회에다가 드리세요.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이건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가세요. 받으세요. 그러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받아 들고 쫓아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받을래서 받은 게 아니고 던져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왔는데 그냥 가. 얘는 왜 안 주나?
이런 마음이. 지난번 사람은 무슨 해결을 받았다고 이렇게 뭘 가져오던데 사람의 마음이 묘하기 시작하죠. 서서히 사람이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만 온전히 서지 못해 은사가 사람을 이렇게 변주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무서운 타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기대하고 큰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정말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은사가 있어서 타락한 사람이 많고 은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걸 못하셔. 그러면 여러분의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목사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저에게 지시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는 뒤에서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를 또 치유하고 역사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구원이나 질서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또래 모임에 가서 목사님도 이런 은사가 없네. 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우리 기도하자. 처음에는 말도 그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에게도 이런 나 같은 은사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서서히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역할을.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은사는 말씀 전하는 은사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은사고, 본인 자신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굉장히 강한 영적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이단이 만들어지는 게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은사를 잘못 소화해내니까 그것 가지고서 전체 교회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절대로 제한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은사를 바로 쓰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풍성하려면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성품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이죠. 알고 보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저는 마음에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의 성격도 안 변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누가 여러분에게 너 이런 것 좀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충고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세요? 그래, 맞아, 기도 좀 해줘, 나도 기도해 볼게 이러세요? 내버려도 그게 내 성질인 걸 어떡해. 금방 자기 성질이라고 그래요. 내 성격이 그런 걸 말 듣는 거 싫어해요. 고치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성품에는 빗나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빗나간 성품이 있습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이게 왜곡된 성품, 상처받은 마음, 전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던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이라고 받으니까, 그리고 그건 안 고쳐진다고 믿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제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마음도 힘듭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거짓된 성품으로 사로잡지 못해요. 속이고 들어와서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너 부모님은 너 진짜 부모님이 아니야,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나 자꾸 자기가 봤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런가 그러고 속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매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해결되죠? 진실을 알게 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난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 나하고 똑같은 나이에 사진을 어디서 입수를 했어요. 그걸 봤더니 내 사진이야. 그럼 뭐 부인할 게 없는 거지, 그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속이는 자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똑같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들어와요. 너는 원래 그런 성품이야. 여러분 안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사람의 성품은 안 변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니까 그게 진리인가 보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은요, 성품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품은 바뀐다고, 9가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진리를 택하는 거죠. 아직까지 경험이 안 된 사람은 마음이 조금 흔들리겠지만 믿음으로 먼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못하고 여러분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 위에 죽으셨고, 그죠?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만 알았지 나도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내가 아닌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변했다,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한번 지금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부를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나?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피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구나.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고요? 10주. 10주 완성. 무슨 학원 강사 자기 홍보 문구 같긴 한데 10주 완성, 성령의 열매. 여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에 대해서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맺어져요.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기뻐해야지 아니에요. 기뻐지게 됩니다. 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바꿔내십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자유를 준다는 걸 알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놀랍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북에 전도 갔던 우리 이번 신입생들 중에 있나요? 지난번 고3 때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북에 갔을 때 그 발 씻어주는 전도를 할 때 말입니다. 그때 비를 막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야외 예배 드릴 때 비 오면 걱정되잖아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 비가 내리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날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별 의식이 안 됐어요. 예배는 시작을 했고 찬양을 부르는데 빗방울이 더 굵어졌어요. 이젠 큰일 났습니다. 다들 이제 비옷도 입고 우산도 쓰고.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나가서 그냥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앉아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앉으나 서나 비 맞는 거 똑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중에 오히려 예배는 더 강력해졌어요. 누구도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예배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비가 그치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보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날씨 좋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숙제를 드리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라 그 다음 주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하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천성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다 여러분 한 성질 하지요? 모르시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내 성질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도 대단하지? 이렇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그 문제를 주님이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바꿔지나? 아멘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승부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일을 위해 걸어보겠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지를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에게 더욱 의지합니다. 계속 영성일기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격에 무너지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내적으로 하나님 좌절하고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하나님 공고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청년들을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희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진로도, 직장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 문제도, 가정 문제도, 교제하는 사람과의 문제도, 주님 산과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품에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지, 내 성품이 바뀔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주님,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다면 어떤 환경과 처지 형편에서도 두려울 게 없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진짜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가 필요하고 주님은 그렇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 필요한 축복이 있지만 먼저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고 그리고 주시는 축복도 은사도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직장과 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수의 강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특히 재정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 1년 동안 가장 놀라운 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미국, 일본, 중국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라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여기서 젊은이들을 세워 가시는 주님,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을 통일시켜 주소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시대가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